좋아요. 그죠? 예. 우리 찬양팀 오늘 뭐 좀 빠지고 그랬지만 우리 찬양팀 격려하기 위해서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손 왜 들어요? 손 이렇게. 손 찬양할 때 손들 우리 왜 들어요? 이거 왜 들어야 돼? 누구한테 드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고 또 손가락을 이렇게 돌려야 된다. 왜 돌려야 되냐면 천국 문이 스크루로 이렇게 잠겨 있기 때문에 그걸 돌려서 열어야 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손 들 수 있어요. 이따 설교 끝나고 찬양할 때 또 뭐 들기 싫은데 억지로 들 건 없어요. 예, 그런데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면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하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시끄럽고 복잡하고 질서가 없으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이거 개판 5분 전이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개판 5분 전이라는 게? 개들이 모여서 막 시끄럽게 그러면 그 개판 5분 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개들한테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 뭐 개들이 모이면 뭐 좀 짖고 그러지만 개들은 그래도 얼굴이 두 개는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도 감정도 속이는 그런 존재인데 개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들한테 뭐라 그러면 사실은 좀 미안한 거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들이 막 득식을 거리면서 모여 있는 걸 뜻하는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좀 비극이 사실 담겨 있는 얘기예요. 6.25 전쟁 때 우리가 이제 북한한테 밀려가지고 낙동강 있는 데까지 이렇게 전선이 내려왔잖아요.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이제 그 전쟁 직후에 먹을 게 없었다고요.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데 그때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럼 뭐 가지고 먹고 살았냐? 미국이 그때 쌀을 보내줬어요. 그 쌀 보내주고 밀가루 보내주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 사실은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구호 물자가 오면요, 일일이 뭐 나눠주기도 하지만 솥 여러 개를 큰 걸 대형 솥을 걸어놓고 거기서 밥을 해요. 김 냄새가 싹 나잖아요. 사람들이 슬슬 모여들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그 솥뚜껑이 얼마나 크겠어요. 판처럼 생긴 큰 솥뚜껑인데 그 솥뚜껑을 열어서 밥을 나눠주기 5분 전에 개판 5분 전이라고 그랬어요. 큰 사람이 소리로 개판 5분 전이면 이게 10개자예요. 판을 연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5분만 지나면 판을 엽니다. 그런 거예요.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그죠? 5 minutes before we just open the gate. 뭐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뭐, 이거 뚜껑을 뭐라 그래? 리드라 그래요? 뭐 하여간, 뭐 대충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개들이 모여서 짖고 뭐 그런 걸 개판 5분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밥솥 뚜껑을 열어서 밥 먹기 5분 전이다. 그런 뜻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옳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봤더니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황이 개판 5분 전이었어요. 엉망이다 시끄럽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생각해 왔던 그 판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열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의미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부터 그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면 나라가 없었잖아요. 이집트가 다스리거나 혹은 시리아가 다스리거나 나중에는 로마가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너무 힘들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너무 핍절을 했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보고 너무 그 사람들 가슴 아파하셨잖아요. 뭐 이 사람들이 어디 그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녔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갈 데가 없어서 쫓아다닌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쌍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가득했어요. 좀 다윗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 와서 우리를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도탄에서 구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가득했다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정치적인 독립이고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밥솥 뚜껑을 탁 여셨다 이거예요. 이거는 다른 세상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신 세상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얘기하신 것이고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신 것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뭐 우스웠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게 심각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렇죠? 그걸 넘어서서 정말 진짜 진리가 뭔지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밥 뚜껑을 여셨어요. 그 밥솥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여신 밥솥에서 밥이 나왔죠. 뭐가 나왔겠어요. 그죠? 저는 늘 예수님을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너 나를 밥으로 알아? 그러면 너 나를 밥으로 알아? 그런 뜻으로 우리가 잘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밥이라는 건 아니고 예수님 자기 몸을 다 떼어내서 자기 목숨을 떼어내서 생명을 떼어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뭐라 그래요? 주님의 뭘 먹는다 그럽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것 때문에 시기내 오해도 받았지만은 예수님 오셔서 자기 거를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자기 자신의 삶을, 생애를, 그분의 몸을, 그분의 피를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그런 다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밥으로 다 내어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좀 어려워요. 사실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다가 밥 얘기를 좀 하면 우리가 의미를 잘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밥이라고 하면 또 혹은 주님이 우리에게 밥을 주신다고 하면 생명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밥이란 것은 같이 먹어야 맛있다는 거예요. 이게 혼자 먹는 건 아무래도 재미가 없어요. 밥 혼자 먹는 것보다는 같이 먹는 게 좋죠. 그죠? 혼밥 하는 것보다는 같이 밥 먹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이 혼자 밥을 먹을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죠. 김영자 선교사님 지금 버지니아에서 지금 또 집회를 하고 계신데 제가 인도에 가서 저는 인도 음식이 입에 맞아요. 괜찮더라고요. 예. 김영자 선교사님이 이거 설교 볼 텐데 할 수 없지. 김영자 선교사님이 왜 뚱뚱한지 이해가 갔어요. 예. 이게 음식이 괜찮아요. 예. 근데 제가 뭘 하다가 식사할 때가 되면 그걸 좀 하던 걸 멈추고 가서 밥을 먹고 할 줄을 잘 몰라요. 이거 하던 거를 다 끝내야 가서 편하게 밥을 먹는 성격이에요. 제 성격이 그래요. 또 이제는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중간에 멈추고 가서 밥 먹고 오면 생각이 안 나.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 그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하죠. 계단 올라가다 넘어졌는데 이게 올라가다 넘어진 건지 내려가다 넘어진 건지 이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꼭 일을 마치고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1시간 정도 일을 마치고 하고 내려가 보면 선교사님 밥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혼자 먼저 드시지 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 오셔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에 있으면서 밥때가 되는데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제가 늦게 먼저 드시라고 세미 엄마랑 선교사님 먼저 드시라고 난 좀 이따 가겠다고 나가보면 그때까지 쫄쫄 굶고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밥은 같이 먹어야 된대. 같이 먹는 밥이 의미가 있고 맛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따라합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본문을 보면 내세에 관한 얘기인 것처럼 들려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서 천국 죽으면 가는 거 천국에 관한 얘기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단순히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셔야 되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사셔야 되잖아요. 이건 단순히 내세에 관한 얘기만을 이렇게 뜻하신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를 다 뭉뚱그린 얘기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같이 밥 먹자는 얘기예요. 뭘 하든지 같이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따뜻해요.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하신 말씀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사람 인자가 이게 뭘 그린 거라 이게 사람이 둘이 서로 의지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있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얘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2사람씩 보냈어요. 왜 2씩 보냈을까요? 사람이라는 게 지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예?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 없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쌩쌩하다. 무슨 로봇입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지칠 때도 있고 누구든지 힘들어서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힘을 준단 말이죠. 격려한단 말이죠. 야, 똑같이 우리 다 깽판 치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옆에서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같이 일어서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부부가 뭐 결혼해서 사는 것도 다 그런 뜻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뜻인데 이게 참 따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솔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막 소돔으로 보낸 다음에 자기는 척박한 땅에 산에 남았어. 형편없는 그 땅에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러신단 말이죠. 야, 너 있는 곳에서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 있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의지하던 롯은 떠나갔어. 혼자 남았는데 동네는 굉장히 척박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기서 살아갈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말이지.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하솔산 옆 동네가 베델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저도 이스라엘 가서 알았어요.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하룻밤 머물렀잖아요. 밤에 돌베개 베고 자는데 그 돌베개는 베고 자는 게 안 좋은 것 같아. 잘못하면 입 돌아가거든요. 야곱은 그걸 몰랐던 것 같아. 하여간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좀 리액션이 뭐 좀 크게 웃으면 어떤 뭐 병나나 뭐 씩 웃고 말하네. 그 뭐 나도 씩 하고 얘기하는 거지 뭐. 하여간 그래 그게 뭐 이렇게 무슨 얘기도 아니지 뭐. 자, 이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딱 서가지고 꿈에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나 뭐 야곱에게 했던 얘기나 뭐 다 같은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야, 내가 하나님이야. 1절에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3절로 가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나는 너희들이랑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를 향해서 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 아브라함이나 뭐 야곱이나 이런 사람에게만 하셨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도 하시는 얘기로구나. 이렇게 들으시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BBC 방송국에서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외로움에 대해서 조사를 했대요. 5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뭐 다 동의하지는 않는데 2가지는 눈에 번쩍 들어왔어요. 첫째는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외로움을 탄대요. 이 얘기는 연세 드신 분들이 외롭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도 외로울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더 외로울 수 있다. 왜? 학교를 새로 가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되는 적응해야 되잖아요. 외로워요.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을 얻는데 직장에 가면 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다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 친해져야 되잖아. 같이 얼굴 보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맞네. 젊은 사람들은 뭐 안 외로울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외롭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나이 들었다고 생각할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 다 아직 젊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외로울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 나는 외로운 거 몰라. 외롭긴 뭘 외로워. 나 혼자 충분히 너끈히 잘 살 수 있어. 그런 사람하고 친구가 쉽게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어. 내가 필요 없다는데. 나는 뭐 씩씩하게 혼자 잘 산다는데 뭘 가서 뭐 갖다 비비대고 뭐 나랑 친해지자 그러고 뭘 그러겠어. 나 외로워. 얼굴에 외로운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손을 내밀면 덥석 잡아주겠지만 뭐 그런 손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친구 되기 어려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깊어질 가능성이 크구나. 우리가 다 원초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사람 다 외로운 거야. 인생 외롭지 않은 인생이 있어요? 다 외롭지. 외롭단 말이야. 이거 어디 가서 해소하겠어요?
그죠? 아내나 뭐 남편이나 아이들이 채워줄 수 있는 거 하고 이 원초적인 외로움을 해결하는 건 달라요. 우리 집사람이 맨날 그러거든. 애새끼를 길러봐야 다 소용없다. 맨날 하는 얘기지 물론. 예. 그게 맞는 것도 있어. 우리는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정성을 다해서 다 기르는데 그렇다고 뭐 돌아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냥 주고 마는 거야. 사랑을 주고 마는 거고 기르고 마는 거지. 뭘 새끼들이 뭐 우리한테 뭘 하겠어요. 예. 이 설교는 절대 아이들에게는 보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예,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 외로움을 우리는 하나님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럴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 밥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 밥 같이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밥을 꼭 주님과 함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주시는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다. 그 밥이요 다 맛있진 않아요. 여기 그 식당에 가면 쌀밥이 나오는데 쌀이 나오는데 중국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 가면 태국 음식점이나 가면 쌀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쌀을 안남미라 그래요. 영어로는 long grain이라 그러죠. 이게 길쭉하고 풀기가 없는. 그건 뭐 좋아하시는 분도 줄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입맛에 안 맞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밥은 누가 뭐라 그래도 찰지고 기름진 밥을 좋아하죠. 아니신가요? 뭐 아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대부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먹으라고 내주는 밥이 진짜 맛있는 밥이고 그걸 먹어야 배가 부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셨다가 여자 하나를 만나서 우물 곁에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그럽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예? 제가요 사마리아 갔댔잖아요. 예. 좀 놀래봐요. 목사님이 그런 데도 갔었구나. 거기 그 사마리아 우물, 그 예수님하고 그 여자하고 얘기했다는 우물이래, 그게. 거기 가니까 교회를 아주 대딱 크게 지어놓고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 우물이 있어요. 사람들이 페트병 들고 저마다 줄을 서는 거예요. 처음엔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물을 마셔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르박에다가 그 우물에서 물 푸는 수사, 그게 무슨 저쪽 가톨릭 계통인데 수사는 하루 종일 물만 퍼. 야, 그 사람 진짜 힘들겠더만. 예? 여러분 묻습니다. 제가 가서 물을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안 먹었어요. 줄만 서고 사진만 찍고 나와서 너무 복잡하고 거기 껴서 나도 한 모금 마시겠다 그러는 게 미안하고 그다음에 그 물 맛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서 저는 그냥 나왔어요. 예수님 주시는 물은 그 물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죠. 그걸 먹어야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밥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밥을 먹어야 다시는 배고프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저는 예수님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이라고 그러죠. 뭐 어느 쪽으로 들어가든지 나중에 이르는 곳이 하나님이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밥만이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마는요 이걸 못 받아들였어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 5절을 보면 딴소리를 했다고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거야. 그러니까 도마가 모르는데요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실증주의적인 경향이 강했어요. 도마라는 이름을 우리가 헬라말로 읽으면 토마스라고 읽습니다. 토마스. 한번 해보실까요? 토마스. 이 뜻이 뭘까요? 아람어 토마에서 왔어요. 쌍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 옆에 토마스 디두모라는 이름이 붙었다고요. 디두모는 무슨 뜻일까요? 쌍둥이에요. 그러면 도마 디두모 그러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번역을 하면 쌍둥이 그러는 거예요. 쌍둥이는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에게는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 쌍둥이니까 붙었겠죠. 그죠? 쌍둥이면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박상미 집사님, 아이들이 친할 것 같아요? 안 친할 것 같아요? 쌍둥이잖아, 윤준이하고 윤슬이하고. 친하죠. 네. 여기는 이란성이니까 저긴 정말 힘든 거 했어요. 네. 보통 일란성인데 이란성이니까. 네. 하여간 쌍둥이 친할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니까. 도마도 자기 형제랑 맨날 이야기했을 거라고. 그런데 그 사람에 관한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왜 없을까?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야.
자기가 친한 쌍둥이 형제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 자연히 물들게 되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때문에 도마에게 좀 이런 의심병이 좀 생기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아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어야 돼. 아닌 얘기를 들으면 자꾸 물들어. 좋은 물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저는요, 그래서 결국 도마가 이렇게 말한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마가 진짜 몰랐을까요? 알지, 몰라.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인데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내가 믿고 개인화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큰 정보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있어요. 이게 나랑 떨어져 있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관한 정보가 내 것이 될 때, 나에게 와서 나를 두들길 때,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신앙이 생기는 거죠. 그죠? 아는 거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마는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 이런 도마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에 있는 도마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복음서를 벗어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사람에 관한 얘기는 흥미가 많아요. 이 사람이 변했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인도로 갔어요. 인도의 기독교는 역사가 2000년이에요. 교인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인도 교회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첸나이 근처에 도마 순교한 산에도 올라가 봤고요. 거기 성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도마 무덤교회도 또 있어요. 그건 지금 막 다시 공사하고 막 그러던데 거기 내려가니까 날 보고 신을 벗으라고 그래서 신 벗고 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신 벗고 내려갔는데 뭐 아무것도 없더만. 예. 하여간 예. 제가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혼자 묵묵히 앉아서 기도하고 가요. 제가 참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봤는데 우리 그 장신대 서정훈 명예총장님 이분은 이제 원래 선교학을 하신 분이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다 오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그 첸나이의 도마 무덤교회로 오셨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인도로 왔다는 거 하나만 해도 다른 얘기는 할 거 없고 거기 왔다는 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인도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비행기를 프랑크푸르트에서 갈아타고 제가 벵갈로어에서 내렸는데 24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하루 종일 걸리고도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다니까요. 인도 가는 건 좋은데 너무 멀고 힘들어서 이건 또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로 걸어서 뭐 배도 탔겠지만 여러분 봐요. 팔레스타인에서 이란 지나고 이라크 지나고 파키스탄 지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간신히 갈 수 있는 데가 인도란 말이죠. 그렇죠? 거기를 지나서 인도까지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순교했다. 이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를 개인화했구나.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구나. 예수님이라는 밥을 먹었구나. 그래서 정말 생명을 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배가 고플 때요 어떻게 하세요? 배가 고프면 저는 주일날 보통 오전에 그냥 뭐 간단하게 그 곡물 같은 것만 하나 먹고 밥을 안 먹고 와요 여기. 예,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면 배가 좀 고파요. 근데 설교하기 전에는 뭘 안 먹는 게 습관이 돼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이 그려진 쌀밥이 잔뜩 담긴 공기를 그린 그림을 한 2시간 쳐다본다. 배가 부릅니까? 배가 고플 땐요 밥 그림을 아무리 봐도 10시간을 봐도 배가 안 불러요. 어떻게 해야 배가 불러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 공기라도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밥에 관해서 듣고 아는 거는 소용이 없다. 그걸 퍼먹어야 내가 배가 부른 거예요. 저는 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건 오히려 없어요. 너무 알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알기는 아는데 실천은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얘기 한번 했나요? 일부 때는 못 들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못 들은 사람이 있다 치고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스포츠카를 몰고 시속 200마일을 쫙 운전해서 가는데 뒤에서 뭐가 이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고 봤더니 닭이 한 마리 쫓아오는 거야. 내가 지금 200마일로 지금 달리는데 그러더니 이놈의 닭이 스포츠카를 초월해가지고 그냥 휙 앞으로 가서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닭이 지금 200마일인데 이거보다 빨리 뛰냐 싶어서 동네로 내려가서 수선을 해봤더니 그런 닭이 있어. 그 닭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랬죠. 그 닭 나한테 좀 팔라. 내가 지금 캐시가 1,000불 있는데 1,000불 받고 팔라. 주인이 안 판대. 그럼 뭐 워낙 빨리 뛰는 닭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돈을 다 와이어를 해줄 테니까 그 좀 팔아라. 안 판대. 그래 그럼 내 스포츠카 이거 무지하게 비싼 건데 이것도 주고 캐시도 주고 다 줄게 좀 팔아라. 그랬더니 안 판대. 그래서 화가 나서 물었다. 이게. 아니 도대체 이 스포츠카 얼마인지 아냐? 이거 왜 안 파냐? 그랬더니 주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잡혀야 팔지. 아무리 빨리 뛰는 닭이 있어도 저게 잡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아무리 알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 그럼 뭐 모르겠다 그런 게 사실 예수님 운명이 아니라 자기네들 제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가면 죽을 텐데 자기들 걱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르겠다 그런 거죠. 주님의 말씀하신 길은 다른 길이잖아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저는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마가 생각하는 그 밥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밥이 한 공기에 같이 담겨야 된다. 그래서 이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은 소용없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아도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그 생명이 내게 와서 부딪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밥을 드시고 만나게 드시고 영적으로 배가 불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